자, 이제 열왕기상 세 번째로 1장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이 열왕기상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냥 한 주에 한 장씩 휙휙휙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지지를 않는데요. 예전에 제가 깨닫지 못하던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것들을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하나 조금씩 이제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밀한 작전이라는 제목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은밀한 작전을 행하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먼저 여기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한번 추적을 해 나가 보십시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부릅니다. 그것은 이제 나단의 말을 참고한 거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바세바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의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도대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할 필요 없이 바세바 말하는 거하고 나단이 말하는 것 양쪽을 들어보니까 거의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생각할 때는 바세바나 나단이나 서로 별로 친하지 않고 교넌지간처럼 그렇게 있는 사람들인데 양쪽의 말이 같은 걸 보니까 이 말을 내가 받아들여도 되겠다. 그리고 사정이 급하니까 이 말대로 해도 되겠다라고 다윗이 생각이 가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불러서 솔로몬의 왕위 대관식을 진행하도록 일을 맡기는 사람을 보면 나단이 했던 말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같은 경우는 요즘으로 치자면 이제 경호실장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경호대장 등도 되고요.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은 블렛은 블레셋과 비슷합니다. 그렛, 블렛. 이 그렛은 그레데 쪽이고요. 원래 블레셋이 그레데 쪽에서 살다가 계속 민족이 이동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있잖아요. 그 가자지구가 성경에는 가사라고 나오거든요. 그쪽 지역까지 중간에 계속해서 이동해서 내려오게 되는데 원래의 그레데, 그러니까 지금의 크레타지요. 크레타 지역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그렛 사람이 있고 블렛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윗이 용병으로 데려와서 씁니다. 그래서 이 용병들이 다윗 왕실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유럽의 왕실도 보면요, 왕실을 지키는 근위대는 자기 나라의 군대들을 잘 안 쓰고 스위스 용병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쟁에 있어서 보면은 스위스 용병들의 용감함, 충성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것이 용병들은 그냥 남의 나라에서 돈 주고 사왔으니까 책임감도 없고 이럴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의외로 실제 역사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스위스 용병들이 보여주고 있고 우리 성경시대에는 다윗의 이 근위부대 왕실 경호부대는 오히려 이 외국 용병들인 그렛 사람, 블렛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대장은 외국 용병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인 브나야가 대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브나야가 경호대와 함께 경호실 부대 전체 이제 행진을 하는 거겠죠. 경호대와 함께 이제 아도니아 대관식에 참여하지 않은 다윗의 신하들과 함께 가서 이제 솔로몬과 함께 내려갑니다. 근데 다윗의 노새를 태워서 갔다라고 하네요. 다윗의 노새하면은 그런가 싶지요. 이것도 사실은 배경이 있는데 다윗 왕은 전쟁을 하러 갈 때 말을 탔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일을 하러 갈 때는요 노새를 탔습니다. 다윗의 노새라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 소유의 노새인데 이것을 솔로몬이 타게 했다라는 것은 전쟁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평화의 목적으로 지금 다윗 왕의 노새를 이 솔로몬이 특별하게 타고하게 만들었다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볼 때는 왕의 말이 아니라 왕의 노새를 지금 타고 오는구나. 이건 좋은 일이야. 벌써 딱 보면은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감을 가지고서 백성들이 같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왕실 경호대가 호위하는 가운데 기온샘에 가서 사독과 나단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뿔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는 거죠. 아도니아 앞에서 만세를 외치는 거하고 솔로몬 앞에서 만세를 외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아도니아는 지금 다윗이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서 행하기 때문에 반역이고요. 이것은 지금 왕인 다윗이 명령을 한 것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나라의 말하자면 큰 국사입니다. 나라의 큰 일. 그 가운데서 백성들이 지금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땅이 그 소리 때문에 갈라지듯 했다라고 합니다. 뭐 조금 과장법이겠지만은요, 굉장히 큰 소리로 인해서 땅이 진동하다 라는 거 느낄 정도로 대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은 바울 사도와 실라가 매 맞고 감옥에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지진을 하면서 감옥터가 열리잖아요. 그 비슷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거의 지진이 난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실제 지진은 안 났고요. 이 솔로몬이 대관식할 때는요, 대신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거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오늘 우리가 추적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도니아 일행이 이제 성읍에서 요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들은 성읍에서 나와서 따로 이제 자기들 잔치하고 대관식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요나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뭐지?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라고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침 그때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이 아도니아 일행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비아달은 분명히 이 아도니아와 함께 이 일을 모의했고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있는데 아비아달의 아들인 요나단은 그 자리에 없다가 나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요나단 초청을 못 받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요나단이 그 자리로 올 때에 아도니아가 저 사람은 용사니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다.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도 사실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요.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에 다윗이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을 남겨놓고 가는데 남겨놓은 사람 가운데서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남겨놓고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을 정보지요. 그 정보를 다윗에게 알리게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그 역할을 잘 수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요나단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전달 체계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들어오니까 아름다운 소식 가져온다 라고 아도니아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요나단은요, 지금 자기가 들어온 이곳의 분위기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아도니아가 막 대관식을 하고 이걸 초청을 안 받았으니까 처음부터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잔치 하나보다 아도니아가 큰 잔치 하는 모양이네, 요 정도 생각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단이 분위기 모르니까 그냥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그냥 다윗의 편에 서서 모든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요,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도니아 편에서 보면 기절할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신이 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듣는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이 기분이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지금 아도니아에게 이렇게 요나단이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확하게 국가의 일로서 솔로몬의 대관식을 행했다라는 이 정확한 소식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은 신이 나서 얘기하지만 이제 아도니아는 죽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윗이 주도해서 솔로몬의 왕 대관식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네요. 조금 전까지 거기에서는요, 솔로몬은 역적, 나머지 우리는 충신 이러고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대관식을 해버리니까 전세가 확 뒤집혀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나라의 공식적인 역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49절처럼 벌어지죠. 아도니와 함께 했던 손님들이 어이쿠 하고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각기 자기 갈 길로 다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왕권을 잡기도 전에 실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자연히 살겠다고 뿔뿔이 다 흩어져 가버립니다. 그러자 아도니아는 얼른 도망을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제단뿔을 잡으러 가는 거지요. 그래서 제단뿔을 잡고는 솔로몬이 나 살려준다고 하기 전에는 절대 못 간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때에 솔로몬이 관용을 베풀어서 아도니아를 살려줍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왕이 되려고 솔로몬의 왕위를 뺏으려고 했던 역적입니다. 이런 역적 살려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반역도 일으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이런 역적을 자기 형이라고 살려줍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와, 우리 솔로몬 왕이 도량이 어마어마하게 커. 저런 사람이 왕으로 있다면 우린 참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적절하게 정말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하루가 멀다고 요란한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도 겪지 못했던 일을 겪고 있고요.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신문, 방송, 유튜브 이런 거 보거나 들으려고 하면은 조금 겁이 납니다. 특히 AI 소식 들으면은 겁이 많이 납니다. 와,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변하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지요.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큰일에도 코로나19 터졌었지요. 4차 산업혁명이다 돼서 난리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 연장선에서 챗GPT라든지 바드라든지 상상도 못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읽다 보니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챗GPT한테 이런 이제 명령을 했답니다. 내가 하나 이렇게 해킹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으니까 해킹하는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줘. 해킹 프로그램 하나 만들려면은요, 컴퓨터는 다 배워야 되고, 해킹하는 기술도 새로 다 배워야 되고요. 이게 몇 년이 걸려야 겨우 만들까 말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커는 보통 이 컴퓨터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고수 중에 고수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챗 GPT가 몇 분 안 돼가지고 해킹 프로그램을 하나 딱 만들어서 주더랍니다. 이건 기절할 일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지금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AI는 사람을 못 죽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컴퓨터 이 전문가들은 굉장히 많은 두려워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오픈 AI에서 저 챗GPT 만드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고, 인류에게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그런 윤리나 이런 것들을 강령이나 이걸 만들어서 제지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난리하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단 같은 지혜, 솔로몬 같은 지혜,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나단이나 솔로몬이나 정말 지혜롭게 일들을 잘 처리하니까 솔로몬은 별로 지혜가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아도니아 살려주는 그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엄청나게 큰 일에 휩쓸리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솔로몬의 대관식을 살펴봤는데요. 솔로몬의 대관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열왕기상에는 이렇게 솔로몬이 왕으로 대관식을 하는 장면이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는 봤습니다. 다윗이 명령을 하는 것도 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봤고요. 성경 자체를 우리가 읽으면서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역대상 2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서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29장에서는 보통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내용들을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은 우리가 좀 그 내용을 제대로 보아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먼저 1절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네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다윗이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왕이라 되라고 선택하신 왕이다. 함부로 솔로몬의 왕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정확하게 지금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온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다윗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을 볼까요? 자, 29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아멘. 이 22절은요,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증들을 정확하게 풀어야 됩니다. 자, 첫째로요, 그 22절 마지막에 보면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이 되게 했다라고 하네요. 여기 제사장은요, 대제사장입니다. 사독임이 대제사장인데요,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들을 공동 대제사장으로 세웠거든요. 다음에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일단은 그 정도만 아십시다. 다윗 시대에는요, 대제사장이 2명 있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또는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그렇게 2사람이 있었습니다. 공동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독에게 다시 기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합니다. 이 제사장은 대제사장입니다. 뭐죠 이거? 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또 기름 부어서 하고 그것도 대제사장이 되게 한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사람에게 또 목사 안수를 줘가지고 목사하게 한다? 이거하고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사독이 아비아달과 함께 공동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잖아요. 그래서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대제사장이 몇 명 되는 거죠? 하나. 그렇다면 이전에는 공동 대제사장이었는데 이제는 단독 대제사장이 되니까 공동과 단독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단독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다. 정리가 되시죠? 그러면 아마 사독은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았을까라고 할 때 아마 3번 정도 받았을지 모릅니다. 처음에 청년 시절에 제사장이 되면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 대제사장이 될 때 기름 부음 받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단독 대제사장이 되면서 또 기름을 받고 최소한 3번을 기름 부음 받았는데 대제사장으로서는 정확하게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는 기절할 만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22절에. 다시 한번 22절을 살펴보십시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는데 왕으로 삼는다 앞에 무슨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가 있죠? 다시 이 말이 여러분들은 이해되세요? 다시 왕으로 삼는다는 건 뭡니까? 이미 왕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미 왕인데 다시 왕으로 삼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다시라는 말은요 한 번 더입니다. 왕인 사람을 한 번 더, 솔로몬을요 지금 왕으로서 한 번 더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은 왕이 될 때 대관식을 몇 번 했다는 겁니까? 이 다시라는 단어는요
대관식 2번 했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과는 다른데? 뭐 내가 아는 거하고 같든 다르든 상관없이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성경대로 정리하십시다. 솔로몬은 대관식을 2번 했습니다. 왕이 2번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그 이스라엘 전체와 그 위에 있던 아수르, 바벨로니아 그쪽, 심지어는 페르시아 이쪽과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이집트, 애굽 쪽 그 전체, 고대 근동이라고 하십시다. 고대 근동 전체는 어떤 풍습이 있는가 하면요, 공동왕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섭정이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공동왕은 말 그대로 왕입니다. 섭정은 왕 아니잖아요. 섭정왕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단어거든요. 섭정은 그냥 섭정일 뿐입니다. 말하자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대왕대비가 수렴첨정을 한다, 그 정도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신 그냥 이렇게 왕 업무를 보는 사람. 그런데 공동왕은요, 실제 왕입니다. 그래서 공동왕으로 세워지는 사람을 제2왕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원래 왕으로 있던 사람을 제1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애국, 남유다, 북이스라엘, 아수르, 바벨론, 바사까지 역사에 보면 다 이 제도가 있습니다. 몰랐죠, 우리가. 이게 60년대 정도에 밝혀집니다. 60년대, 70년대 와서. 자, 이런 공동왕 제도가 있는데, 공동왕 제도에 따르면요, 왕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만약에 그냥 갑자기 죽어버리면은 내 아들이 왕되지도 못하고 나라에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왕이 아이고 내가 아무래도 죽을 것 같은데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공동왕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또는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이번 전쟁은 아무래도 가서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가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왕이니까 전쟁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때 자기 아들을 또 공동왕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큰 변란이 생길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할 때는 왕이 자기 아들, 자기 왕으로 세워질 왕세자죠. 그 왕세자를 공동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때는 왕과 제1왕과 두 번째 왕인 제2왕이 같이 공동왕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제1왕이 죽든지 내려오든지 하면은 두 번째 왕이 다시 단독 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역대상에서 보여주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요, 지금 솔로몬이 2번째로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 것은 단독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왕기 상에 있는 거는요, 공동왕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아까 공동대제사장과 단독대제사장, 공동왕과 단독왕 똑같죠, 지금? 똑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요, 이 솔로몬은 대관식을 2번 합니다. 공동왕으로서 1번, 그 다음에 단독왕으로서 1번. 그리고 이것이 그 지역 전체의 전통입니다. 공동왕도 즉위식을 하고 단독왕도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단독왕으로 할 때는 성경에서 보면요,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하면 누구누구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거는 단독왕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반역을 해서 되더라도, 반역을 하면 앞에 왕 죽여야 되잖아요. 죽이고 왕이 되니까, 혼자 왕이 되니까 대신하여 왕이 되는 겁니다. 단독왕입니다. 근데 그냥 왕이 되었다 할 때는 이게 공동왕으로 세워진 건지 단독왕으로 세워진 건지 앞뒤 문맥을 잘 보고 다른 데와 잘 살펴야만 그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또 해결해 봅시다. 지금 솔로몬이 단독왕이 됩니다. 이때에 다윗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중요한 문제지요. 왕은 죽을 때 자기 아들에게 물려준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건 어떻게 되지요? 다윗이 죽었나요? 역대상 29장을 보면요, 그 앞에 21절과 22절을 보면 축제를 벌이고 축제 다음날 바로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단독왕으로 세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아직 안 죽었습니다. 요 2날 사이에 다윗이 죽으면은 솔로몬 왕위 즉위식 못합니다. 다윗의 장례식부터 먼저 치르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서 그 다음에 왕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100%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살아있을 때 자기 왕자리를 완전히 물러주고 자기는 이제 왕이 아니고 상왕입니까? 그런 것이 되고 이제 솔로몬 혼자 단독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풀어봅시다. 그렇다면은 대제사장이나 왕은 우리가 알기로 성경적으로 죽을 때 자식에게 물려주는 건데 다윗이 이렇게 살아서 물려줘도 되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요.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무 연한을 주는데 20살부터 50살까지 30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근무 기간을 딱 줍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에게는 은퇴 기간 주는데요. 정년이 20세부터 50세라는 겁니다. 50세가 되면 은퇴를 해야 됩니다. 레위인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육체 노동을 많이 합니다.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년을 딱 주신 겁니다. 50 이후로는 금지. 왜? 50이 넘은 사람이 그 일을 하다가 잘못하면 실수하게 되고 성전에서 제사하다가 실수하면은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퇴를 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육체 노동에 말하자면 한계선 정도가 그 당시에 정년 나이가 50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왕이나 대제사장은 어떨까요? 죽어야만 넘겨줄 수 있다고요? 그럴까요? 육체 노동에 한계선이 정해져 있어서 정년이 있다면은 물론 대제사장이나 왕은 육체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닐 겁니다. 다윗이 사실은 그 이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했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처음부터 보면서 계속 강조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윗이 지금 침실에 있고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였습니다. 열왕기상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집무실에도 가지 못하고 자기 침실에만 있고 자기 침상에만 있는데 여기서 무슨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왕 역할을 하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제 반역을 일으켰지요. 다시 거슬러 올라와서 생각하면은 다윗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침실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자기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침실로 가서 침상에만 생활할 때 최대한 빨리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우여부단하게 실천을 못하고 있을 때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죠?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빨리 제대로 깨달아서 솔로몬에게 왕을 물려줬더라면 어떻게 되죠?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키고 형제간에 다시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 이 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지요. 우리는 왕은 대제사장은 무조건 늙어 죽을 때까지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경적으로 살펴보니까 여기저기 말씀을 통해서 종합 정리를 하니까 아니네요. 그럼 교회의 직분은 어떨까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우리는 종신지혜라 그럽니다. 정령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성경에도 어긋나고 아닌데요?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데요? 정년제도가. 오히려 정년제도가 성경에 합당한 제도가 맞고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다 정년이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정년도 무조건 칼로 자를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건강이 연약하든지 이러면은 좀 더 빨리 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맞는 거고 오히려 그렇게 해야 다윗 집안에 이상하고 복잡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면할 수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 아는 대로 우리 생각하는 대로 이럴 거야 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들을 해왔는데 실제로 성경을 따라가 보니까 우리 생각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다윗이 제대로만 우유부단하게 하지 않고 제대로만 했더라면은 다윗 집안에 여러 가지 비극들을 많이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것의 발단은 밧세바와의 범죄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밧세바와의 범죄까지는요, 계속해서 산을 오르는 오르막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성경을 보면요, 다윗은 계속 내리막입니다.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다윗이 제대로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그 사건 이후에 뭘 제대로 해가지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 가운데 이런 일도 벌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기도하면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아도니아는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십시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이 물려줘야 되는데 솔로몬이 안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편대로 은밀한 작전을 쓰고 계십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을 활용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을 시키시는 거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데 활용을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하나님이 좀 무섭습니다. 정말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